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38회차 서일권입니다. 오늘은 아침 송주 장엄연불 19번째 시간인데요. 서가열의 팔상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사를 8가지 상으로 나눈 부분인데요. 장엄연불을 할 때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8가지 상도를 배워서 항상 머릿속에 새겨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움직이지 않은 뜻으로 장엄연불을 하는데요. 오늘은 설산수도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약지의 명료자심 하면 방명법성이며 양명 해탈 생사불구 일체법 구타부득이 니라나 만약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지혜로서 이 마음을 알게 된다면, 지혜, 이 마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지자 밑에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죠. 해는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 가지고 나왔던 청정한 그 마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지니게 되는 오혼이 공한 마음, 그게 다 본성이 되고 본래 면목이 되는데요. 지혜로 우리가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오혼이 공한 이치를 알게 된다면 이것의 이름은 법성이며 또한 해탈이라. 이것을 우리는 법성이다라고 하고 해탈이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생사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자, 생사, 우리가 흔히들 생사다라고 하면, 하긴 뭐 저도 처음 불교 공부할 때 생사다라고 하면요, 생각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뿐이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게 생사구나, 이렇게 뿐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생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불법은 신법이기 때문에 마음의 생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형성됐다, 소멸이 됐다 하는 것이 사실은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성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지만 결국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단지 본성 속에 중생성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탐진치의 마음이 생겨났다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생멸이 생겨났다 없어졌다는 것이 결국은 얽매이지 않으며, 본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 중생성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어떻게 돼요? 관여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내가 좋은 소리를 듣든 싫은 소리를 듣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서 금방 기뻐하거나 표정이 밝아지거나, 또 나쁜 소리를 듣는다라고 해서 표정이 일그러진다거나 속상해하거나, 바로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체법이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으리. 그래서 일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위법, 유위법, 그죠? 진법, 또 공법, 뭐 모든 걸 다 뜻하는 거죠.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허공이 바로 우리의 본성과 같은 것인데, 아무리 구름이 끼고요,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허공이 구속되지 않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닌다, 잠자리가 날아다닌다, 구름이 낀다, 번개가 친다라고 해도 그 번개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허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본성도 중생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어디에도 구속되지도 않는다.
집약받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깨달아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청정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그 본성이 바로 금강심이다. 그것이 바로 금강이라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처님의 생애, 즉 더 붓다에서도 제가 강의를 다 해놓은 이야기고요. 부처님 생애와 기원 그 전에 BBS에서 할 때도 강의를 했던 것이고요. 여러 차례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우리 SIB 불교 방송에서 더 붓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뭐 상세하게 설명이 됐는데 또 우리가 불교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장엄연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장엄연불의 서가열의 팔상성도라고 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도솔레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마야 부인이 친정집으로 가서 아기를 낳는다. 천비성으로 가서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다가 룸비니 공원에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룸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야 부인의 친정 엄마 이름을 따서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그 공원을 만들어서 선사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 이름을 따서 룸비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룸비니로 가다가 친정집으로 가다 룸비니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비람강생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자가 성장하면서 결국 동서남북의 사문유관성을 하게 되지요. 동쪽으로 가서 노인을 보고 남쪽으로 가서 병든 자를 보고 서쪽으로 가서 죽은 자를 보고 북쪽으로 가서 사문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된 출가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관상까지 살펴봤고요. 또 네 번째로 출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 보혈을 보면서 밤중에 출가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유성 출가상이다라고 했어요. 유성 출가상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설산 수도상에 대해서 하는데요. 출가를 해가지고 발가바 선인을 만나고 고행주의를 하는 또 선정주의를 하는 알랄라카라마나 우드라카라미타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수행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설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다르 대자는 베살리 성으로 나아가서 300여 명을 거느리고 범천과 해와 달 그리고 물과 불을 받들면서 온갖 고행을 하는 발가바 선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에게 물어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고행을 합니까? 그 당시의 고행은 주로 뭐예요? 뜨거운 숯불 위를 누가 더 잘 걸어 다니느냐, 누가 더 깊은 곳으로 땅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느냐, 누가 더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수행을 하느냐, 이런 거죠. 즉 불을 켜놓고 아그니신을 섬기고 뱀신을 섬기고 이런 고행주.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여러분들 철야정진하고 절을 누가 많이 했는가, 누가 더 힘든 여건을 더 많이 했는가,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부처님이 묻죠. 왜 그렇게 고행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천당에 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결국 종교 사상이 두 가지지요. 신께 의지해서 신께 비는 사상 하나 하고 결국 인도 토속 사상인 바로 윤회와 업사상이다라고. 수행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고행 수행과 선정 수행이죠. 그래서 고행 수행이 어느 정도 대표격인 발가바 선인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고행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천당에 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루 딱 해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윤회와 업사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그럼 지금의 우리가 이러한 수행을 한 거 가지고 다음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 다음 세상에 되면 다음 세상에 다시 또 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때의 부처님이 그럼 뭐하러 하느냐. 한 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락을 얻으면 그것이 계속 가야지.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고행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냐. 이것은 바로 열반이 아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고 절에 가서 108배를 했어요.
그럼 108배 하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뿔떡거리는 마음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얻었다라고 해서 다시 와서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얼마만큼 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안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열반의 깨달음인데 결국 내 몸을 혹사시켜서 잠시 고통을 잊는 것일 뿐이지 결국 그러한 나쁜 것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그런 열반락을 얻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절하고 왔으니까 갑자기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고 다음엔 두 번 다시 안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싸울 때마다 가서 그럼 108배하고 1080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한번 깨닫게 되면 그 고통이 영원히 안 올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걸 우리는 깨달음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하루 만에 떠나게 되지요. 태자가 그 말을 듣고는 하신 말씀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보배를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고 왕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선인은 천당을 구해서 고행을 하는구나. 물은 항상 가득하지 못하고 불은 오래 타지 못하며 해가 뜨면 지고 달은 차면 기울도다. 자, 그런데 돈은 청어에 있을 것인데 물이 어찌 한 마음을 맑힐 수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물이 어떻게 마음을 맑혀요? 마음이 깨달음, 진리로 맑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해는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추지만 우리의 속상한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까지도 없앨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이 고행이 어찌 내 마음을 맑힐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 바로 고행의 수행을 하는 것은 몸에 붙은 악귀나 마구니를 없애고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자, 몸에 붙은 악귀나 마구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흔히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해가 내 몸에 붙어 다니고 이러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스님들이 왜 누구하고 같이 왔어? 한단 말이에요. 예? 저 혼자 왔는데 어깨 뒤에 그거 데리고 온 건 누구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도제야 다 떨어뜨리기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악기나 마구니를 달고 다닌다라고 하면 실제로 악기나 마구니를 그렇게 달고 다니는데 스님들은 보이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귀나 마구니는 악기나 마구니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탐진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진치심, 걱정, 근심, 번뇌. 이걸 우리 항상 달고 다니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형상이 있는 그림자가 있는 이런 악귀나 마구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구니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 마음을 맑기 위함이다라고 하지만 고행을 멈추거나 새로이 탄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런 고행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진실되거나 영원한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하루 만에 떠나게 되죠. 이거는 외도다, 사도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항하를 건너가지고 알랄라카라마 선인을 찾아가요. 왕사성의 북쪽 미루산에 공부를 하고 있는 선행 외도인 알랄라카라마 우드라카라 미푸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다시 선정수행을 하면서 묻게 돼요. 이러한 선정수행을 하게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공무변처인 공이 가시 없는 곳에 이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우드라카라 미푸타한테 다시 물어요. 부처님이. 그랬더니 그는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비상비비상처천에 나느니라 그랬어요. 비상비비상처천은 탐진치의 세계예요.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와서 업이 오는데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욕계를 우리는 탐욕의 세계, 색계를 성냄의 세계, 어리석음, 바로 무색계를 어리석음의 세계다라고 해요. 무색계다라고 하는 건 정신의 세계죠.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일어나는 정신의 세계를 무색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 무색계 가장 높은 데가 바로 비상, 비비상처천이에요. 비상이라는 건 상이 없는 거예요. 비비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세계다.
바로 이런 곳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요, 이 세계를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다시 나누면 욕계는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가장 높은 곳에 난다는 얘기예요. 즉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들 천상이다, 수라다, 인간이다 이걸 삼선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이것을 삼악도라고 한단 말이죠. 삼악도. 그럼 삼선도나 삼악도나 냉정히 얘기하면 뭐 삼선도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걸림없는 뭐 허공에 나는 자체가 아니어요. 바로 탐진치가 많으면 삼악도에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으면 삼선도에 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상, 비비상, 저천은 바로 어느 세계냐면 천상의 세계예요. 그러면 천상의 세계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탐욕이 적은 사람이 가요. 수라의 세계는 뭐예요? 어리석음이 적은 사람이 가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성냄이 적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냄이. 그러면 사막도는 어떤 세계냐? 바로 탐욕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악의 세계에 떨어져요. 성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축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독경이라 축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경전을 읽어도 뜻을 몰라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 때문에 탐진심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요. 자, 우리는 탐욕이 제일 큰 문제인데 탐욕이 다니는데 꼭 성냄이 쫓아다녀요. 이것은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탐욕을 없애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혜를 깨치라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음을 깨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악도 삼선도가 있는데 삼악도 삼선도 가운데 비상 비비상 저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천상의 세계를 뜻해요. 그럼 부처님은요. 천상의 세계에 있든 지옥의 세계에 있든 지금 당시는 느낌이 천상은 좋고 지옥은 나쁘다라고 하지만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면 지옥의 마음이 천상이 되었다. 천상의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천상의 마음이라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열반이나 해탈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랑이 나한테 잘해줄 땐 나가 고분고분하는데 신랑이 나한테 욕하고 할 때 화나지 않아요. 내가 고분고분할 때 나는 천상의 세계에 있다가 신랑이 나한테 욕을 하게 되면 난 지옥의 세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든 지옥의 세계든 마음을 항상 맑히는 법을 내가 터득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여야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상에 갔다 지옥에 갔다 수라가 됐다 인간이 됐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니까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해탈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결국은 선정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육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외도다라고 부처님은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건 역시 발가바 선인의 학설보다는 뛰어났지만 몸이 동하면 무슨 얘기예요? 가부좌 들고 앉아있을 때는 고요해지고 편안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게 돼요. 처음엔 잡다한 생각이 들다가도 오래 하다 보면 편안하게 돼요. 그럼 이것이 내가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고요적정한 열반의 상태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나서는 아니 돼 선을 하려면 그게 맞는 거야 해서 점점 뭐예요? 목매지간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게 되는 경지를 우리는 무슨 깨달음의 경지로 하는데 아니에요.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공 가운데는 정말 공이 아니에요. 공 가운데는 색이 있고 유가 있어요. 유가 있고 색이 있는데 거기 끌려다니지 않는 게 공이지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뭐 생각이 나고 이런데도 아 이거 없애야 돼. 아 뭐가 보이는데도 아 저거 보이면 안 돼. 뭐가 들리는데도 저 들리면 안 돼. 해가지고 공으로 만드는 건 인위적인 공이고 집착의 공이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색공이란 말이에요. 색공. 색의 공이에요. 집착공이에요. 이건 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선정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면 가부좌를 틀어서 고요해졌을 때는 내가 편안함을 얻지만 화장실 한번 갔다 왔다든지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든지 그래서 몸이 한번 움직이면 다시 욕망이 일어나요. 그럼 다시 잠재워야 돼. 다시 선수행을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럼 이것은 고행수행과 다르지 않지 않느냐. 단지 고행수행은 몸을 혹사시키는 거고 선정수행은 가부좌만 틀고 있는 거지 생각이 일어나서 의뢰 욕망이 형성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고행수행, 선정수행 부처님 외도로 모른 거죠. 이것이 심상의 경지와 구경해탈의 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했다는 것이, 물론 선정을 하는 동안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훗날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당시의 어떤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와 또 육도, 지옥악의 축생, 인천수라 이런 학설을 이끌어서 불교의 세계관 가운데 윤회생사에 도에 포섭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목숨이 죽어서 다른 생물로 태어나는 윤회가 아니라 한 마음이 한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마음의 변함을 윤회로, 연기의 논리로 윤회를 만들었지, 우리가 죽어서 다시 뭐 내가 지금 축생이니까 죽어서 뭐 사람의 몸을 받고 사람의 몸이었는데 천상에 나고 이런 윤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섭하기는 했지만 마치 우리 불교에서 칠상산신각을 불교에 포용을 한 것과 같이 윤회사상을 포섭을 하긴 했지만, 부처님의 윤회와 우리 일반 불자들이 알고 있는 인도 토속사상의 윤회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진실로 바른 성자 행할 바는 못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단상 외도라 몰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은 선정주의, 고행주의를 단상 외도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태자는 남쪽으로 가야 니언서나 하반 우르베라 가마촌 고행님에 도착을 해서 고행을 시작을 하지요. 이때 내용 경전의 이야기를 빌어서 보면, 경전에 의하면 고행은 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반왕이 보낸 교진년 5비구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하루에 쌀 한 톨, 콩 하나를 섭취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태자는 최소한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6년의 고행을 했는데, 궁중에서 익혀온 사치생활, 호화생활을 제거하고 육신을 괴롭혀 정신을 쇠약하게 했을 뿐 별다른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6년 고행에서 부처님이 느꼈던 것은 경전에 있는 내용대로 얘기를 하면 사치생활, 호화생활을 없애는 방법, 최소한으로 나를 줄이고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요것만 터득했지 아무것도 깨달은 건 없었어요. 단지 6년 동안 부처님께서 하나 느낀 건,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이나 열반과 지옥이나 극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몸을 혹사시키고 선정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마음속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알게 돼요. 그거 하나.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세련돼서 지금 21세기니까 내 마음의 행복은 마음이 갖다 주는 거야, 불행도 마음이 주는, 이런 정도는 알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예요? 선정수행, 고행수행이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걸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걸 최초로 안 사람이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빌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원하고 했던 사상을 다 없애버리고, 빌고 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기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려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기초해서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서 스스로 받는다는 바로 인과응보의 법, 자득, 자업의 자업자득의 법을 부처님이 최초로 깨달으셔서 그게 바로 훌륭하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빌고 기도하고 그런 거 일체 못하게 했고 외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불교는 그것만 하고 있지요. 수행 당시 시다라타 태자의 번뇌와 5비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동안, 자, 부처님이 6년 고행하고 나서 느꼈던 거예요. 그동안 브라만이나 요가의 승려들을 흉내를 내서, 브라만 승려를 흉내를 내고, 그 당시에는 요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고 고귀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가가 사실은 불교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의 승려들을 흉내내서 자신들의 육체를 너무 괴롭혀온 것은 아닌가 싶소. 브라만들이 몸을 혹사시키고 육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켰지 않아요? 나는 지난 며칠간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과연 내가 해탈을 얻기 위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죄악은 육체로부터 출발한다고 믿고 있었어. 왜요? 눈기 고염에서 오용락이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먹어서 육체를 기름지게 한다거나 잘 입어서 육신을
잘 보이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육신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모든 욕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건 아니었소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죄악으로 단정하고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후생의 안락이 보장이 된다고 믿은 것이 아니요? 다섯 비구한테 물어요. 그래서 육체만 옥사시키면 육체에서 오용락이 형성이 되니까 오용락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는 오용락을 없애기 위한 수행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몸을 혹사시켰던 건 아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고 학대함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이런 것이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3배 하는 사람보다 108배, 108배 하는 사람보다 1000배, 1000배 하는 사람보다 3000배, 이것도 하는 사람보다 일주일 하는 사람보다 한 달 하는 사람보다 1년 훨씬 존경을 받지 않아요. 바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년 동안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존경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절을 많이 한다, 절을 많이 하니까 복이 온다 이런 거 가지고 난 뭘 했다 우월감을 갖거나 또 남들에게 대단하게 보이는 경향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고 순간순간 마음적으로 내가 편안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절을 하는 고통수행, 몸을 혹사시키는 고통수행으로는 열반의 이치를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처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깨달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비우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탐욕심을 더 키우는 거죠. 집착심을 키우는 거죠. 2000배를 하면은 자식이 합격할 것 같고 3000배를 하면 합격할 것 같고 3000배씩 한 달을 하면 합격할 것 같고 결국 이게 전부 뭐예요? 집착심, 탐욕심이 번뇌를 만드는 근원이 바로 그거를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 다시 말해서 육체에 집착한다는 것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요. 따라서 고행을 하면 할수록 육체적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그것은 결국 불을 제거하고 불빛만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 왜? 깨달음 마음에서 얻는 것인데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 마음을 탐욕심에 빠뜨리게 하고 그 탐욕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 불이 없는 것에서 불빛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3000배씩 1년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원이 있단 말이에요. 몸 아픈 걸 낫게 한다든지 자식 합격시킨다든지 뭐 이런 원을 가지고 해. 그럼 결국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건데 그 탐욕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 소원성취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불이 없는 곳에서 불빛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우리는 마음에 텅텅 비우고 청량함을 찾아야 되는데 청량함을 찾는 게 아니라 탐욕심만 불러일으키면서 깨달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아마 금욕과 금식으로 고행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높게 평가를 했을 것이요. 그러나 육체를 학대를 해서 삼매를 구한다는 것이 선정, 바로 정신을 선으로 보는 거예요. 선정. 구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중이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편하게 하고 살던 궁중 시절에 때때로 요가 선정 속에 있어 보았는데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마음이 더 맑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요. 부처님이 궁전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속에 집착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 없이 요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이 텅텅 비어서 정말 청정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깨달아야 되겠다는 집착심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이렇게 하면은 뭘 합격시킨다라는 생각, 집착심으로 하면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순간 다른 생각을 잊어먹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결국 해서 움직이다 보면 다시 그 번뇌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날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번뇌를 벗기 위해서 수행하라는 지금의 내 마음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번뇌로부터의 집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요. 결국 나는 지금까지 수행하는 방법, 어떤 모양으로 수행했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단하다는 이런 방법, 힘들다는 방법, 이런 방법에만 얽매여서 형식에만 치우쳤던 것 같고 절을 몇 번 했든지 연부를 몇 번 했든지 독경을 몇 번 했든지 가부좌를 몇 단거를 했든지 대부분 뭐 스님들도 가부좌나 몇 단거에서 힘 꽉 주잖아요. 힘을 꽉 주는 순간에 뭐예요? 그 가부좌 한 게 전부 다 날아가 버리죠.
왜 그 생각이 없는 게 가부좌한 결과가 나온 건데 생각을 한 자체, 말하는 자체가 뭐 헛가부좌였다는 이야기죠. 정작 중요한 마음을 맑게 하는 데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이요. 그토록 존경하며 뒤를 따랐던 시아 가족의 왕자였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가진 역경을 이기면서 수행에 전념하던 태자가 지금의 고행이 오히려 더 많은 번뇌에 집착을 만들고 잘못된 것이라 하고 있으니 다섯 비구는 이제 태자가 깨달음을 위한 고통에 참지 못하고 결국 다시 음식이나 활락을 동경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태자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조급했어요. 그래서 태자는 다시 깊은 선정에 들죠.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리라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혹여 건너지 못할 것을 건너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혹,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그 좋은 자리 놓고 나왔는데 만약에 못 깨달으면 참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이 가중이 돼서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돈은 슬기로움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지 먹지 않고 몸을 혹독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루는 것은 아닐 텐데, 아니면 혹여 내가 지금 너무나 허약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지금의 이 고행을 끝내려는 것은 아닌 건지 태자는 몇 번이고 마음을 모아 되새겨 검증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고행과 단식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나는 내 자신과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선이라 생각을 했고 자신과 육체를 즐기는 것은 악이라 생각을 해왔다. 그러면 고행과 단식은 선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찌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가 되는 것일까? 혹시 고행과 단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내가 찾아낸 핑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없이 부처님은 하게 돼요. 과연 자기의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처님 오늘 설산수도상 일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설산수도상의 두 번째 이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판정미자현 요혈리정자망 이라나 무미타 망정의 반함에 이치가 저절로 드러나고 이치가 드러남에 망정이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망정,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일어나는 우리의 육정의 여건으로 인해서 오온이 공한 이치가 저절로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고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일어나는 망상스러운 육근의 정, 육정에 의해서 결국 망정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우리는 망상이 없어지고 망상에 빠지다 보면 오온이 공한 이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끼면 행복이 오는 것이고요. 불안함을 느끼면 불행이 오는 것과 같다. 내 마음속에는 부처와 중생이 있고 선과 악이 있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부처가 돼서 살 수 있고 중생이 돼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 늘려야 만드시고요. 불교학교는 6권에서 제12권 제138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